인생은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쌓고 또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에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살다가 정작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주일 밤에 온라인 예배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 대전에 있는 그 형제님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재미있다고 한번 보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지난 주간에 두 번에 나눠서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냥 짧게만 할게요. 또 욕 먹으니까. 어떤 천문학자의 연구로 혜성이 지구에 100% 충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은 멸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천문학자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대통령도 만나고 유명한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인들도 만나서 그렇게 알렸는데 대통령도 그 유명한 방송인들도 또 국민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정권 연장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또 방송인은 인기를 얻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자기 생활하는 데 바빠서 완전히 매몰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었고 세상은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돈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또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짐승한테 잡혀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 혜성이 충돌하기 전 길지 않은 시간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천문학자와 그 가족 그리고 친구 몇몇 동료들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앞에서 혜성이 지구에 부딪히기 그 직전에 그 집에 모여서 서로 과거의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가치, 그 짧은 시간 즐거움을 누리다가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 가운데 그래도 세상의 종말을 당한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의 일에만 매몰이 되어 살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된 인생의 가치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구가 멸망을 당하는 날에도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여전히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게 넘치도록 쌓여 있었어요. 창고에는. 그러나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치 성경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당한다, 종말이 온다는 건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어 왔습니다. 역사상.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세요. 정말로 세상에 그 일이 이루어졌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게 있어요. 남은 예언, 종말이 온다. 지금껏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면 이 종말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종말 예언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과 심판의 예언도 성취될 우리 인생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위해 살기보다 여전히 세상에 쌓을 수 있는 부, 업적을 위해서만 매몰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말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내 일의 업적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당면한 계획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살기보다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우주 만물의 초월자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섭리자시고 주관자시고 절대자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미물도 오래 살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 하는 저 산과 들과 강도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예,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멸망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을 그냥 살지 말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네? 영생이에요.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인데 우리의 바람은 너무나 세상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 영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권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감흥이 없어요.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가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숙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생이 내 관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에 가보면은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직지심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죠? 1377년에 인쇄된 책인데 이게 왜 거기 박물관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냐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인쇄된 책 중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42행 성서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힌 책이었습니다. 1455년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그 신부, 이 사람이 우리 그때 당시 고려의 영향을 받고 가서 그 책을 찍은 거예요. 그 금속 활자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한민족한테 배운 거예요. 엄청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선진국이었어요. 조선시대도. 그러나 지난 100년 아주 그지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일본한테 먹히고 우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였어요. 100년 동안. 딱 100년 동안만. 그 전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여태까지 5,000년, 7,000년을 이렇게 왕국을 이루고 왕정 체제를 이루고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전 세계상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 식민지 때 하도 잘못 배워갖고 조선 놈들은 다 두들겨 패야 돼 이렇게만 자꾸 인식을 받아갖고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죠? 다 들어봤죠? 이런 얘기 한마디씩. 거짓말입니다. 예. 그 구텐베르크 성서가 금속 활자로 찍힌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여태까지 지구 많은 나라들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배워간 거다. 이 직지심경은 프랑스 최초의 유학생이었던 박변선이라는 그 박사님이 찾아내서 연구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래서 세계의 공인을 받게 된 겁니다. 지구의 역사를 바꿔놓은 책인데 프랑스 박물관에서는 아무도 그 책이 그때까지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 박병선 박사가 찾아내고 난 다음부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이 영생이 귀한 줄 알아야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직지심경이 귀한 줄 몰랐을 때는 쳐다도 안 봤었어요, 박물관에서. 근데 귀한 줄 알고 나서는 지금 돌려주지 않아요. 예, 더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을 영생 알기 이전과 이후의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영생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바꾸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육신의 존재요, 새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사망에 빠지는 존재요, 새 것은 생명이 풍성해지는 존재입니다. 스포츠카를 주어도 운전할 줄 모르면 그 차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려면 영생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네,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었죠?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이 뭐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알고 살으라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인생의 불완전함과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성품대로만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은 이랬다, 어느 날은 저랬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죄를 짓고 계획했어도 하는 일에 실수가 생기고 준비해도 다가오는 미래는 이런저런 틈으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핵심은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영생이란 종말의 날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조상들과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허망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예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종말이 올 거라 그랬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종말의 모습은 종말이 완성되는 모습이지 종말이 시작되는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한복판에 들어와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은 이 세상은 종말이 시작된 장소요, 지옥과 더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이 시작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 교회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구원의 방주예요. 예전에 홍수가 나기 이전에 방주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방주에 다 모여든 사람만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홍수라는 것은 심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교회에 모여들어 있는 사람만 심판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교회를 벗어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당시의 홍수 때 당시의 사람들도 다 방주를 욕했습니다. 방주 짓는 사람을 노아를 욕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저렇게 해서 영업이 되겠느냐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영업하는 데라고, 돈 버는 데라고. 그러나 홍수는 내려왔고,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이 시작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우리 교회로 지금 모아 들이신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낙원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종말이 완성되는 날 이전에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피하게 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영생이란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140편 12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낙원이 아니고 지옥과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긍이 되시나요? 이 세상은 낙원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예, 낙원이 아니에요. 지옥과 가깝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거나 종말에 빠뜨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지옥과 가까이 다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든지 영적인 형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울함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진리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살 때 문제는 고난의 상처를 받고 힘을 잃어 쓰러지고 패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는 것이다. 정리됐습니까?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또 영생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피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 영생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영생은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이렇게 귀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없고 영생을 모르면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방황자요, 종말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는 범법자요,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이 주는 참되고 영원한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효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영생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해 오셨습니다. 영생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부터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좋죠? 가족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과 의지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눈을 주셨고 두 귀를 주셨고 글을 주셨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이성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될수록 누구와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6세 되신 98세 되신 분, 또 이렇게 돌아가실 분 세례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주변에 좋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혼자 가더라고요. 혼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요. 같이.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나님 없이 늙는 분들은 정말로 처량해져요. 제가 장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성이 커질수록 점점 어른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누구랑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한이 많아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희의 인생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존재와 생활에 모시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확실해지고 기도함으로 선명해집니다. 자기 존재와 자기 생활과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을 모셔야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세상의 종말에서 심판을 피하게 되고 오늘 다가오는 고난에서 이기는 길이 마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따르는 삶에 오늘 마음을 더 쏟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특별히 인생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을 때 영생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영생이 임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의 그 인생의 결말을 보니까 영생이 열매로 맺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위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스스로 비춰 주신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영생을 빼앗았던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영생을 빼앗은 곳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영생을 빼앗았습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았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았어요. 권력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권력자들이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았다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영생을 빼앗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야 될 곳이에요. 이 세상과 벗하고 친구 삼아서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친구 되고 벗하는 사람들은 다 닐리리야 하면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했어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죠? 네, 정말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할 수 없이 화려한 곳이에요. (70년) (6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60년 전에는. 자, 김한나 집사님, 60년 전에 우리나라 기억나시죠? 여행 오고 싶은 나라예요? 아니에요? 미국 가보셨죠? 그때 당시에 미국 가보니까 좋던가요? 화려하죠? 네. 패스. 겸손하셔. 여러분, 우리나라가 판잣집에 살 때 미국은 뉴욕에 100층 이상의 건물이 올라갔어요. 예?
우리는 그 미국을 보고 별천지라고 했어요. 꿈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비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우리 집은 우리가 짓고 있지도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해야 집 한 채 얻을까 말까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화려하기가 그지없다고 성경에 다 보석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하지만 우리의 영생을 빼앗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영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이 길을 오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니까 제가 교회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가요? 계산기를 자꾸 두드리고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길을 안 와요. 왜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삶에 마음을 쏟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삶을 환영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품는 삶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빛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고자 마음 문을 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존재와 생활 안에서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까 영생의 정의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내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영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사는 그분의 인생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람 안에서 완전함이란 것과 영원함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완전과 영원은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우선하여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자신이 하는 일과 인생에 만족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사람의 일과 계획이 맞추어지기를 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남동 아시죠? 한남동 UN 빌리지라는 그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 뭐 BTS도 뭐 집이 있다고 하고 엄청 비싸대요. 막 수십억은 기본이래요. 그 한남동 UN 빌리지 1평에 사는 게 비쌀까? 아니면 저기 용산에 쪽방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 평에 사는 게 비쌀까? 자, 한남동 UN 빌리지 1평에 사는 게 비싸다. 용산의 쪽방촌 한 평에 사는 게 비싸다. (2년) 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용산 쪽방촌 1평은 허름하고 바퀴벌레 쥐가 기어다녀요. 월 25만 원이에요. 한 평. 딱 한 사람 놓으면 돼요. 거기 옆에다가 가방 하나 놓고 조그마한 밥상 하나 펴고
라면 끓여 먹고. 맞대요. 예. 그런데 한남동 유엔빌리지 1평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쾌적하고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네. 네. 월 23만 원. 자,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비싸요? 쪽방 1평이 비싸요? 네, 쪽방이 비쌉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부의 불균형은 국가의 일인데 만약에 국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개인이 누군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일 하면서라도 투쟁을 하셔야 돼요. 네.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고 투쟁하되 먼저 진리를 따르는 삶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보겠노라고 내가 뭔가 하나 쌓아보겠노라고 내가 무슨 업적을 좀 이루어 보겠노라고 이 진리를 우선하는 삶을 놔두면 그 사람은 인생을 도둑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불공정을 깬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사람은 인생을 도둑맞아요. 불공정을 깨기 위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진리를 내 안에 모시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도 진리를 우선하여 따르지 않고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여 살지 않고 자기 일과 계획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게 하면 영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세상을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영생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